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여기서 다 나와요. 마태에도 오병이어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에도 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와,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실은 실패한 사역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사역이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했을 때 5천 명이 먹고,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오병, 5가지 떡, 그리고 이어, 2마리 생선을 가지고 5천 명. 그게 남자면 5천 명이지, 사실은 여자 어리니까 치면요, 그냥 뭐 10,000명, 15,000명, 한 2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 영혼들이 굶주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처근한 마음이 생겨서 하늘 그 떡과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그 나눠줬는데 5,000명 이상이 먹는 이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예수 믿기 전에 이 사건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물을 건넌다고 할 때는 그 물은 이렇게 마찰력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사들도 팍 이렇게 근데 오병이어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해서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어떻게 떡 5개에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야, 이거는 진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때는 제가 공대생이어서 이런 것들도 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했던 아주 무식한.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해되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돼야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해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오병이어가 내 머리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그 기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지 수준으로 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아주 악독한, 머리도 나쁜데 악독한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그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도 환호하고 그 떡 먹은 사람들도 환호했어요. 우와,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열광했어요. 그만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했으니.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자고 막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왕을 삼자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쫓아보냅니다. 막 제자들을 그냥 빨리 배 채워가지고 막 쫓아보내고, 무리들도 다 흩어버리고 지금 사라져버립니다. 야, 아니 오병이어 해서 뭐 사람들이 왕 만들자 이러면 부흥된 거잖아요. 부흥됐으면은 진짜 이 뻔때 나게 조직을 해가지고, 응? 뭡니까, 구역 조직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제자들 파송해가지고 한 구역씩 짝짝짝짝짝 하면서 그냥, 근데 주님이 다 흩어버리고요. 그 다음날 또 그 여파에, 그 마음에 무리들이 막 숨어있는 예수님을 찾고 제자들 어디 갔냐 하면서 막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떼거리로 몰려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는 것은 포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야, 너희들이 오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말 그 표적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사람들이 악독하고 지독하게 안 믿어요. 근데 그 표적을 보니까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 관심 없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에만 관심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이 뭐냐 하니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또 예수님이 또 또 그렇다 하니까 또 이게 이게 또 얘기들이 또 많아지는데 예수님이 뭐라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먹어야 되고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무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려 이르되 이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까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떡 처먹을 때는 와 이렇게 왕삼자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요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52절에 이러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6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를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면서 그 6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본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요 수군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전파하니까요 안 믿어요. 그리고 떠나가는데 수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다른 말로 하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전하려고 그 일을
그 하나님께로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고 10,000명, 15,000명, 20,000명을 어떻게 먹이면 하나님이 하신 기적 아니고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고는 그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라니까요. 난리 나고 수군거리고 저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 눈으로 지가 다 처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같이 있는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갑니다. 실패한 사역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기적은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했는데, 믿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다 떠나갔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에게는 실패한 사역입니다. 기적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님에게는요, 이상하게 주님은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몰려다녔어요. 이 군중들이. 그리고 막 만지고 막 했는데 그런 데는 기적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어떻게 된 건지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은 만지면 낫게 되고 또 주님은 가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영혼을 만나고 여리고에서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고 하는 일을 주님은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나라면은 그 인기 관리 좀 하고 이렇게 인기 관리도 하고 좀 이렇게 잘 편성하고 제자들 이렇게 구역 삼아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신천지 얼마나 잘해요. 그 이만희식으로 막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한 번도 본인의 어떤 그 진리성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습니다. 인간적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고, 사람들이 떠나가든 떠나가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영혼을 찾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영혼인데 어떤 영혼이냐니까 자기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영혼.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칠 수 있는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지 어중이 떠중이 늘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잘 나오네요. 복음을 들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 메시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꼬맹이들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야. 그 정도로 알지. 저도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라고 아는데 5살짜리보다는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전체의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그 바이든보다 더 깊이 바이든의 백악관에 있는 자들은 그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아는 5살짜리와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정책 자문이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이, 이 메시지를 깊이까지 아는 사람이 사실 제가 볼 땐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메시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방황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나야 되는 거고,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주신 메시지고요. 성경의 창세 전부터 얼마입니까? 그 모든 오랜 세월 가운데에 그거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할애되어졌고, 성경에 보면요,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에 걸쳐서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성경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에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 수준으로 생각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5살짜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듯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정말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담아 놓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나 주님도 그랬고 사도들에게 있어서 메시지는 하나거든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거거든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돌로 들고 쳐 죽이려고 반항하고 달려들든지, 아니면은 그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서 순종하든지,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원형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서 태어난 영혼이에요. 우리는 우리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단지 성경에서 우리 존재가 뭔지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 예수는 메시아고 그분이 다 알게 해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두 가지 반응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는 돌로 쳐서 반대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거기에 바치든지 순종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여기 중간에 얘기해요. 결단도 하지 않고 결정도 하지 않고 여기 바퀴벌레 같이 바글바글 중간에 다 모여 있어요. 이 중간에 다 모여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한 것 같아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 이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듣고 중간에 있다.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단하지 않고 있다.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 천년만년 살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100년도 못 삽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날 노후 준비는 억수로 열심히 하는데 사후는 영원입니다. 영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영원이라는 거하고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생의 영원이 달린 이 문제 앞에서도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두려움에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냐 있잖아요. 그랜드 캐냐가 막 너무 크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사역자 중에 하나가 뭐 크면은 뭐 얼마나 크냐, 뭐 그런 거 꼭 봐야 되겠냐, 그러면서 뭐 그 옆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랜드 캐냐를 보고 입이 안 부려지는 사람이 없다 이러니까, 야, 내가 입을 벌리나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쭉 가서 그랜드 캐냐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그 앞에가 아이고 뭐 대단하겠냐 하면서 차를 내려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그랜드 캐냐에 버려진 광경을 보자마자 입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버려졌다는 거죠. 고작 그랜드 캐냐를 보고 입이 쫙 버려졌는데도 불구한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심장마비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마비 걸려서 안 죽도록 이렇게 조치시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열방의 교회가 이게 지금 중간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 전하는 메신저들이 결론이 안 났다든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자기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에 모여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여기 안전한 장소일까요?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 구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앞에서 반응하고 결단하는 일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냐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니까 이상해요. 결단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족속들을 모아 불렀어요.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재밌잖아요. 땅을 다 차지해놓고 어떻게 보면요 승리했어요. 정말 신앙의 승리같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결단하라고 해요. 결단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 숭배하든지 다른 신 섬기든지 하나만 섬겨라. 지금 이 결단하고 있거든요.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결단당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앞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이거 안에 내 영혼이 걸려 있고요. 내 생명이 걸려 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면은 우리에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예 적당하게 그냥 뭐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죄짓고 살서 지옥에 가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자기 생명 전부를 거기에 드리든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양다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도 하는 것이지만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백성이 뭐냐니까요. 근데 좀 제가 이렇게 굉장히 메시지가 좀 이렇게 과격하고 세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 메시지가 과격하고 센 것보다 현실이 더 과격하고 세요. 그래서 그런 현실 앞에서 내 메시지가 과격하고 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현실보다도 제 메시지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심각한 병일수록 심각한 약을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 뿐입니다.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해서 실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3장 15절에 그 처음으로 원시 복음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언약은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 할 때 뭐냐면, 짐승을 쪼개버립니다. 이 짐승을. 쪼개서 그 중간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짐승을 왜 쪼개느냐니까,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너도 쪼개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거 보면요, 짐승을 쪼개놓고 누가 갔냐니까 하나님이 그 중앙을 왔다 갔다 해요. 이 말이 뭐냐니까 너무나 안 믿으니까,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게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로 내가 정말 그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를 쪼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뭐 역사가가 뭐라 하더라도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갈 것이고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렇어요. 인간이 난리를 치고 뭐 온갖 뭐 유물론적이고 계급투쟁적인 역사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역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새 언약도 주셨고 우리에게 남은 언약이 있어요. 역사는 그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남은 언약대로 언약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남은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언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데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쪽으로, 푯대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재조정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분명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한 남아있는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해서 오시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새 언약을 또 주시면서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다시 오신다는 이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지.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 하냐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누굴까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짓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것이 옛날 베드로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그게 뭐냐니까 베드로도 오신다는 이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자기 세대에 오실 것을 믿었어요. 자기 세대에 오실 것을 믿었는데 나중에 안 오시는 것 같은 자꾸 이렇게 오시진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니까 야,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조상들 죽은 이후로부터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안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근근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 보면요, 이걸 지금 보존하여 두는데 어떻게 멸망할 날까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해 두셨다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강림해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이 늦어지니까 아주 조롱하는 놈들이 아직까지 그대로지 않냐 이 헛소리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왜 이게 늦게 오느냐? 주님이 찾으시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한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니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000년이라면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천년이 하루라면은 이틀이 지났는데 주님이요 이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모든 영혼이 제발 좀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참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깨달으라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 지오피에 가면요, 딱 이렇게 적들이 오면요, 딱 방아쇠를 이렇게 딱 대고 있어요. 그런데 딱 대고 있는 것은 그 초점을 이렇게 딱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와라 해서 딱 초점에 들어오면요, 빵 하면은 이제 가버리죠. 근데 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없네 이러면서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이게 언약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틀 지났어요. 이틀. 2000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이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요즘은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기미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예?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예루살렘에 일단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엔티크라이스트 같은 놈이 또 일어서야 될 것이고, 인기 받는 놈이 또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진짜 그 시간이, 그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확 돼버린다니까요? 정신 못 차릴 때. 그래서 언약 백성이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과 방향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뺏깁니다. 세상에. 이 땅은 이미 심판받았고 멸망당한 세상입니다. 이 안에 소망 갖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세상에 소망 못 갖도록 조치해 놓으세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좀 돈도 없게 만드시고, 좀 고통도 많이 당하게 만드셔요. 왜 그러냐니까, 쓸데없는데 세상에 소망 잡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작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면 이 신랑이라 하죠. 신랑이 오는 신부. 신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니까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자고 깨도 신랑이 오시나 안 오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뭐 로또 당첨되나, 뭐 이제 인생이 조금 풀리나, 뭐 세상에서 조금 이제 좀 허리 펴고 사는 이런 데 관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의미가 뭔지 모르면 그딴 짓 한다니까요.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딴 생각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나 안 오시나 여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신랑이 언제 오시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쪽으로만 초점이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대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그래야 천국 복음이 이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복음 듣고 결단하지 않는 이 바퀴벌레들이 다 세상으로 가든지 우상숭배하든지 아니면 결단하고 예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그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거고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복음을 들은 사람은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끝이니라. 그럼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 위한 이 언약이 남아있는 거고, 이 언약을 위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 돈을 쓰더라도 이걸 위해서 써야 되고, 직장을 갖더라도 이걸 위해서 가져야 되고, 삶을 살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배불리 등 따시게 내 자녀 잘 떼고, 자녀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언약 백성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이 썩어지고 심판받고 멸망하고 불타 없어질 지옥에 던져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적인 얘기고 개인적인 의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얘기해도 한 놈도 듣지 않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수없이 외쳐도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의 문제와 해결점을 다 열어주시고 살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거절하고 짓밟으며 조롱했던 놈들이 마지막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영원한 시간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거예요? 자기 앞에 다 줬는데도 안 처먹은 게.
여전히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해.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여.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요, 언약 백성의 비전과 목표는 정확합니다.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 모든 목표가 이것으로 초점 지어져야 됩니다. 자녀 교육, 왜 자녀 교육 시킵니까? 세상에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멸망합니다. 잘못하다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에게는 2,000원이나 2천억이나 관계 없습니다. 주시려면 마음껏 주십니다. 이걸 위해서 설자들에게는 돈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돈 주면 망하기 때문에, 돈 주면 탈나기 때문에 안 줄 뿐이에요. 왜? 안 줘야 세상에 잡을 것이 없어야 예수 잡더라고요. 세상에 요만한 소망 생기면요, 그 소망 가지고 예수 안 잡습니다. 세상 잡지. 수없이 보고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더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언약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구나 하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났는데 우리 이경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 그래도 이경환 목사님을 위한 메시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오신다. 그 오심을 위해서, 그 언약은,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또 죽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는 어디로? 이 언약에 맞춰져야 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위한 거룩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정결하다는 것은 신랑 외에 다른 것 마음 갖지 않는 게 정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신랑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초점은 이쪽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돈을 벌더라도, 살더라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더라도, 내가 오늘 어딜 길을 가더라도 목표는 정확하게 여기에 주님의 오심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여기에 언약 백성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은 못 믿어요. 세상에 소망 가진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이거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 생명이 죽어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찾았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정말 돌을 치고 반역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기 인생을 던지든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중간에 모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에도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아버지 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